마음을 모아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항상 저희를 살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석을 잘 보내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을 드리겠습니다. 내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 시간 묵묵히 개인적인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1장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이를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십자가의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김영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추석 연휴 가운데서 오늘 제한된 하나님의 권속들이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신령한 복을, 신령한 은혜를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심령 위에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지만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 위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고넬료 가정에 내려졌던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그 가정 위에 말씀을 듣는 중에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가정에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또한 함께 이렇게 예배하지 못하고 또한 가정에서 주님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우리 자녀들이 주님 비록 선생님을 만나지 못하고 목사님을 만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그들도 조용하게 기도하며 또한 교사들과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반드시 그 기도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 다윗처럼, 어린 다니엘처럼, 어린 요셉처럼 하나님 비록 그들도 어리지만은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이 곧 우리 교회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미래의 우리 교회와 가정과 미래의 우리 참 대한민국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제한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이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귀한 분들이 이전에 이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서 땀과 눈물과 기도로 섬김으로 헌신했던 그 귀한 헌신을 통하여서 오늘날 바로 우리 백학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고 또 가정이 세워진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신앙의 유산을 받아 귀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로하신 모든 우리의 귀한 성도들이 더욱더 남은 생애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 묵묵히 교회를 위하여서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시고 그 모든 기도의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백사회기 총회장으로 주님 좀 시작하였어. 지난주에 임을 하셨습니다. 1년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위중한 때에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싸우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응답하시고 그동안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그 사명을 넉넉히 잘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 2개월 남아있는 한교청 회장의 사명도 넉넉하게 잘 감당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우리 하나님 담임 목사님 되게 해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도 수고하고 있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 봉사자들, 그 외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특별히 가장 위중한 때에 주님, 이 정치당국자들, 특별히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정치자들, 특별히 하나님과 교회 지도자들이 다 함께 정말 이 국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 없는 것은 우리 참 성도들 가운데서도 병으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하나님 아버지 사고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주님 안수하여 주셔서 속히 하나님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도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응답하셔서 이전과 같이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니엘서 오신 주의 종을 붙드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고 또한 하나님과 우리의 삶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김정은 집사님이 준비한 하나님 첼로 특조 연주를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김정원 집사님이 하나님께 첼로 연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탕자의 귀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15장 18절에서 24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명절 모두 잘 보내셨습니까? 예, 코로나라고 하는 게 참 무섭기는 무섭습니다. 예, 명절 추석도 고향에 가지 못하고 가급적으로 집에서 보내라고 그렇게 시간마다 뉴스가 나올 만큼 대유행이 될까봐. 그러나 뭐 모두 집에 있었겠습니까? 나이 많은 분들이야 뭐 이래도 집에 있고 저래도 집에 있어야 되지만 젊은 사람들 집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차가지고 제주도로 강원도로 뭐 관광지로 뭐 리조트로 콘도로 만원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예, 고향에만 안 갈 뿐 갈 때 다 가는 겁니다. 우리가 설이라든지 뭐 추석 명절이 되면은 사람들이 다 설레이고 들뜨지요. 그 이유는 참 도시생활, 이 직장생활, 이 경쟁사회에서 피곤한데 며칠을 쉰다고 하는 것, 또 고향을 간다고 하는 것, 부모님을 만나든지 자식을 만나든지 그 지친 마음과 고단한 삶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고향이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다행입니까? 제가 목사가 처음 된 이 초년병 시절에는 뭐 그때 명절이 대단했지요. 한 40년 전입니까? 대단했습니다. 모두가 설레이고 들뜨고 온 동네가 들뜬데 저는 별로 들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벽기도, 수요예배, 주일 반드시 명절 앞뒤로 꼭 이게 걸리는 거예요. 근데 갈 수가 없어. 갈 수가 없어. 맡길 사람도 없고 제가 새벽기도 대신하겠습니다. 목사님 수요일 대신하겠습니다. 좀 고향 다녀오시죠. 그럴 분도 안 계시고 그때만 해도 교통이 안 좋아서 한 번 고향 가려고 하면 버스를 5번, 6번 갈아타고 가야 되는데 그게 뭐 특별한 일이 아니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 명절이 되면은 고향도 고향이지만 영원한 고향이 뭘까? 하나님이 말씀한 본향은 뭘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성경에서 고향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게 되고 본향이라는 단어를 또 찾아봤습니다. 돌아가야 할 나의 귀한 지가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군대 생활하는 사람들, 군대 생활하는 사람 청년들의 최고 희망이 뭡니까? 고향 앞으로 가 하는 휴가입니다. 휴가. 휴가를 명받았습니다. 그 뭐 날아갈 듯이 기쁘죠. 그 휴가 때문에 뭐 한참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누가 거짓말하고 이제는 다 사람들 알고 있습니다. 고향에 있는 예비군 중대에 가서
이 전역 통지서를 받고 거기 가서 이제 귀향 신고를 합니다. 전역을 명받았다고 하는, 이 고향으로 왔다고 하는 이 신고가 얼마나 모든 군인들의 꿈인지 모릅니다. 귀향은 모든 군인들의 꿈입니다. 여러분, 뽀빠이 이상용이라는 사람 알죠? 그 사람은 굉장히 젊게 사는데 나이가 꽤나 많더라고요. 70 한 서너 살 됐더라고요. 굉장히 나이가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군대 지휘관이 아니면서 가장 많은 병사들을 휴가 보낸 사람이 이상용 뽀빠이입니다. 과거에 우정의 무대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그분이 200회 이상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우정의 무대를 하면은 참 묘하게 그 부대 안에 쌍둥이가 있다는 거예요. 1등병 병장 형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 우리 어머니입니다 하고 그러면 한 사람 휴가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상유가 사단장한테 가서 얘기한답니다. 사단장님, 저 1등병 병장 둘 중에 누구를 보내겠습니까? 둘을 보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두말할 필요 없이 사단장이 둘 다 보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가 졸지에 휴가 가는 거예요. 한 40명이 앞에 나와 춤을 추고 하면은 우리 어머니입니다 하고 막 춤을 추고 나면 사단장한테 물어본답니다. 사단장님, 이 40명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해서 보내랍니까? 40명 다 보내주랍니까? 40명 다 보내! 그래가지고 졸지에 40명 그냥 일주일 휴가 다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상용이만큼 휴가 많이 보낸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아마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을 휴가 보낸 사람이 오빠 이상용이라고 봅니다. 군인들의 작은 꿈은 고향으로 가는 것, 귀향하는 겁니다. 2015년도에 방영된 귀향이라고 하는 영화, 홈커밍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한번 보면은 너무나 가슴 아픈 영화입니다. 강일출 할머니의 신라를 바탕으로 나이 어린 소녀들이 취직을 시켜준다, 돈 벌게 준다고 하는 말로 속여가지고 일본군 위안부로 보내졌습니다. 이 10대 소녀들, 나이가 제일 어린 애들은 11살, 13살, 14살 이런 소녀들 수만 명을 잡아가지고 어린 소녀들을 일본 정권이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능욕하고 여성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았습니다. 그래서 국민 성금을 모아가지고 겨우겨우 귀향이라고 하는 이 영화를 제작을 했습니다. 약 400만 명이 관람을 하게 됐는데 위안부로 잡혀간 그 영혼이나마 고향이나 가족 품에 돌려보내자고 하는 염원을 담은 영화입니다. 시사에서부터 눈물바다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정식 위안부 등록을 받게 되니까 생존자가 한 240명 정도가 위안부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등록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돌아가시고 한 30-40명 정도가 살아 계십니다. 참으로 우리의 가슴 아픈 역사의 질곡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낯선 곳에 고생하면서 붙잡혀 갔던 그 위안부들의 꿈이 뭐겠습니까? 귀향이라고 하는 것. 아버지 엄마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몇 가지의 유명한 귀향을 주제로 한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가 야곱의 귀향입니다. 형 에서와의 다툼으로 결국 야곱은 외삼촌이 사는 밧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거기서 2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게 되고 여러 자식을 낳게 됐지만 한켠에는 늘 고향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는 번민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면 하나님이 꿈에 현명을 했습니다. 야곱아, 네 조상의 땅으로, 네 족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이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귀향을 결심하게 됩니다. 간단한 이사가 아니었습니다. 800km의 먼 거리, 딸린 가족들, 가축들, 20년이나 살았던 짐들을 정리하는 것, 여사로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는 결심을 하고 아내들의 동의를 얻게 되고 결국은 야반 도주하게 됩니다.
나중에 안 외삼촌이 추격을 해서 돌무더기를 세우고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천신만고 끝에 고향에 다 다가왔지만 약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형 에서와의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고 있던 고향 땅으로 귀향을 하게 됩니다. 고향에 돌아온 야곱은 나중에 그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형 에서와 함께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야곱의 귀향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 지역에 흉년이 들게 되고 아들 요셉이 있는 이집트라고 하는 곳에 온 가족이 집단 이주를 가게 됩니다. 그는 죽기 전에 아들 요셉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내가 죽으면 여기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이 묻힌 막벨라 고래 장사지에 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요셉이 당대의 큰 권력자였고 수많은 애굽의 군대와 고관 대작들을 거느리고 몇 달을 걸려서 아버지 야곱의 시신을 모시고 귀향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야곱은 시신이 되어서 귀향을 합니다.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안치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창세기의 귀향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에 우리는 창세기 50장을 통해서 요셉의 귀향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인 요셉도 죽을 때는 귀향을 꿈꾸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25절과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요셉이 화려한 삶을 애굽에서 정말 1인지하 만인지상의 삶을 살았지만 그의 비전은 귀향이었어요. 내가 시신이 되어서라도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것은 17년에 불과했습니다. 17살에 팔려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17년밖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가 110세에 죽었기 때문에 93년이라고 하는 삶을 이집트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이집트 사람이요, 이집트 문화와 이집트 생활이 완전히 몸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초기에 17년 살았던 가나안의 삶은 다 잊혀질 만도 하지만 무엇이 익숙하냐, 무엇이 더 편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에게 주신 약속의 기업의 땅으로 가야 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평생을 그는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살 때 그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는지 몰랐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사모하는 비전을 갖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훗날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히브리 11장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요셉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이 이 믿음으로 한 생애를 살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사모하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히브리 11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을. 그 땅에서도 엄청난 영화를 누리고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살았지만 땅이 종착 지역이 아니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무덤이 종착지가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의 유언을 따라 300년 후에 모세가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3장 13장 19절을 보면 그 황망한 시간에, 그 분주한 민족의 대이동하는 시간에 사람들이 요셉의 유골을 메고 출애굽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결국 요셉은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됩니다. 그의 소원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2장 24장 32절.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자, 이렇게 세겜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저 요셉의 뼈를, 시신 뼈를 갖다 묻었다고 합니다. 참 야곱의 귀향, 요셉의 귀향,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고 보겠습니다. 땅의 생활이 아무리 하려해도 그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본향을 그리워하고 살았습니다. 또 한 가지 성경에 유명한 귀향은 나오미가 귀향하게 됩니다. 룻기서를 보게 되면은 사사 시대에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있었는데, 이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자 모압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어떻게 되죠? 아들 둘이 결혼을 했지만 자식이 없이 하나씩 다 죽게 됩니다. 결국 첫째 며느리는 자기 부모에게로 돌아가고 나오미가 둘째 며느리를 룻과 귀향하게 되는 내용이 사사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타향살이 10년을 했습니다. 남편 자식 다 잃었습니다. 빈털들이 가난한 가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즐거움 혹은 기쁨이란 뜻이고, 마라라고 하는 뜻은 그 정반대로 슬픔과 고통, 쓰라림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귀향했던 나오미를 보고 사람들은 나오미가 돌아왔다,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나오미가 뭐라고 했지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나는 마라와 같은 인생을 살았다. 나는 풍족하게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온, 나를 나오미라고 더 이상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은 다 잃어버리고 슬픔과 고통과 쓰라림을 가지고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고백입니다. 확실히 그녀의 인생은 흉년을 만났지만 돌아오기 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며느리 룻을 통해서 다시 나오미로, 기쁨으로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룻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말을 유추해 보면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에게 수시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려줬을 것이요,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아픔과 슬픔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오미의 귀향은 너무나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베들레헴에 정착한 룻은 그 지역의 유력자인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결국 다윗 왕의 증조모가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그 룻의 시어머니가 나오미였습니다. 나오미의 귀향이 이후에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걸출한 후손을 낳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탕자의 귀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왜 떠나지요? 왜 집을 나가지요? 물론 아버지 유산을 일찍 받아서 사업을 해보고 싶었겠지요. 그 중에 하나는 틀에 박힌 답답한 삶에서의 자유를 누리고 싶었을 겁니다. 아버지 설라에서 자유를 그는 구속당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아무도 성인된 자기를 간섭하지 않는 곳, 잔소리가 없는 곳, 그래서 먼 곳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잔소리, 어머니의 기도 소리 다 싫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놀고 싶을 때 놀고,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가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는 아주 큰 소리치고 자신만만하게 독립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진 않을 거야. 그렇게 쫀쫀하게, 그렇게 째째하게,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아주 큰 소리를 치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이런 아들이 결국은 돌아오게 됩니다. 왜 돌아오지요? 돌아온 이유가 뭡니까? 그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조선어 성경에 보면은 그가 알거지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쉬운 성경을 보면 이웃 사람 집에서 더부살이를 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가출할 때의 꿈은 자수성가였고 성공이었고 큰 부자를 꿈꿨지만 그의 현실은 알거지였습니다. 설상가상 그가 사는 지역에 큰 흉년마저 들어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조차도 배를 채우지 못할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귀향을 결심하게 됩니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예프스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신을 떠나거나 버릴 때는 단순히 신을 믿지 않는다, 신을 버린다 라는 생각을 하지만 아니다는 겁니다. 사람이 신을 버릴 때는 결국 모든 것을 버리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참 정확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자유를 찾아서 떠나고 사람이 자유를 찾아서 신을 떠나지만 자유도 잃어버리고 양심도 잃어버리고 가치관도 다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무서운 세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뭐가 겁나겠습니까?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자기가 왕인데 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 신이 없다는 사람, 이거는 통제 불가능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이보다 더 겁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크게 교만하지 않은 까닭은 겁나는 분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실라, 하나님이 보실라, 하나님이 막대기 드실라, 위에 계신 겁나는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자제시키는 겁니다. 우리 교만을 낮추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뭐 겁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양심이고 뭐고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그 조직신학 교수인 C.S. 루이스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옥스퍼드 대학 채플에서 설교를 하고 나올 때 한 청년이 와서, 대학생이 와서 물었다는 겁니다. 교수님,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세상은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너처럼 나처럼 오만하며 교만하게 사는 사람이 많은데 고통마저 없다고 하면 얼마나 교만하겠느냐? 고통마저 없다고 하면 사람이 얼마나 교만하게 되겠느냐? 그 고통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확성기다, 이렇게 가르쳐줬다는 것이죠. 인생에 흉년이 없었다고 하면 탕자가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리가 없는 거죠. 돌아오지 않습니다. 교만이 오히려 더 크게 다르겠죠. 사람이 잘 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율례를 배우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그림을 한 가지 보겠습니다. 이것은 1600년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활동을 했던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탕자가 이렇게 귀향하는 그림을, 이 렘브란트의 그 작품의 특징은 빛과 어두움을 조화를 가지고 그린 그림입니다. 다 이 명암을 가지고 아주 특별한 의미를 주는 건데, 그 한번 좀 상세히 그 아버지의 얼굴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은 눈이 반쯤 감겨져 있습니다. 머리도 많이 빠져 있죠. 눈물로 나를 세우면서 눈이 뭉개질 정도로 눈물로 지새고 머리카락이 다 빠진 정말 힘없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힘이 없어 보이죠. 매가리가 없어 보이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아들의 등을 짚고 있는 손을 보세요. 이걸 설명한 사람을 보면은 아버지의 손이 여러분 보기에 왼쪽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로 말하면 오른손은 섬세한 아주 부드러운 여자의 손이고 왼쪽 손은 남자의 손입니다. 남자의 손과 아버지의 손과 엄마의 손이 두 개가 다 등을 잡고 있어요. 어머니의 사랑의 손, 아버지의 너그러움, 이 두 가지가 그 아들을 등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한번 보시죠. 이 탕자의 얼굴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에 안겨 있습니다. 이것을 해설한 사람은 이 영혼이 가장 행복하고 자유로웠던 태아의 모습이란 태아의 모습. 머리칼도 하나도 없고 그런 아주 만족한 그런 모습으로 그 아들의 발은 왼쪽 발이 매우 이렇게 흉터가 많고 샌달은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왔습니다. 이게 누구냐? 이 렘브란트가 그렸던 탕자의 귀향이라는 이 제목은 그의 마지막 유작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이 그림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는 탕자의 귀향이라는 자기 삶을 그리고 그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향한 것입니다. 이 그림을 감상했던 헬린 라우엔이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가면은 미술관에 이 그림이 이 생화가 있습니다. 높이가 2m 40 정도 되니까 사람 키보다 훨씬 크죠. 폭도 한 2m 가까이 되는 아주 큰 대작입니다. 헬린 라우엔이 이 그림을 접하고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왜 아버지는 끝까지 아들에게 저 자세로 대했을까? 사랑 때문에 라고 했습니다. 사랑 때문에. 아버지는 집 나갈 자유를 주었을 뿐 아니라 집으로 돌아올 자유까지 허락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힘없는 전능자였다. Powerless Almighty. 힘이 없는 전능자. 전능자는 전능자인데 힘이 없는 전능자. 왜? 사랑 때문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사랑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힘없는 전능자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 탕자에게는 생각과 결심만 한 것이 아니고 귀향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 돌이키는 행동, 불순종하고 반항하고 가출하고 허랑방탕에 살았던 삶을 회개하는 구체적으로 돌아오는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상거가 먼데 거리가 먼데 한 걸음에 달려 나와서 아들을 안고 반기는 아버지의 모습, 기다리는 아버지, 이미 용서해놓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모든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온 동네 사람을 불러서 기쁨이 넘치는 잔치를 해주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하나님 아버지 품을 떠나고자 하는 영적 가출을 생각하거나 시도해 보지는 않았는지요? 부목사들이 신망을 하고 나서 저한테 보고서를 올리는 거 보면은 좀 황당한 보고서가 들어 있습니다. 별 이유 없이 쉬고 싶다고 합니다. 당분간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가고 싶을 때 갈 테니 오지 말라. 이렇게 그런 보고서가 가끔씩 올라옵니다. 사람이 별 이유 없이 교회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모양입니다. 그거 어찌하겠습니까? 신방장, 숭장만, 교역자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용서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떠날 때는 자유로워질 거라 생각하고 떠납니다만 부자유가 찾아오고 또 다른 구속이 그를 기다리게 됩니다. 풍요를 꿈꾸고 나가지만 질병과 가난과
낭패를 당할 뿐입니다. 현대인들이 꿈꾸는 자유와 풍요는 예수 밖에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밖에 있지 않습니다. 다 속는 것입니다. 다 잃고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풍요로운 것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기쁨이 있고, 주 안에 행복이 있고, 주 안에 천국이 있고, 주 안에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홈커밍 귀향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야곱의 귀향, 그 야곱이 애굽 땅에 죽으면서도 사모했던 가나안 땅, 결국 그는 시신이 되어서 귀향하게 됩니다. 요셉 역시 그의 가슴에 늘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메마른 해골이 되어서라도 그는 그의 고향 가나안 땅으로 귀향하게 됩니다. 인생의 흉년을 만났던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귀향하게 됨으로써 그의 삶은 풍년 인생으로 바뀌시게 됩니다.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탕자의 귀향, 그는 양심을 깨우쳐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고 아버지는 다 용서해 놓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귀향지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여러분을 품어주는 아버지의 집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귀향지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우리가 돌아가는 날 주님이 환영해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머리 숙이겠습니다. 네, 성경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찬송가 우리 드리겠습니다. 525장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돌아와 마음이 고라니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어서와 돌아와 봉송 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한 주간을 살다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보냈습니다만 코로나 확산 위험 때문에 자유로운 왕래를 하지 못하였지만 가족 간의 고마운 마음으로 절기를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곱과 요셉의 귀향, 나오미의 귀향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두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돌아갈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탕자가 돌아오듯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살아가는 삶들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헌금을 드려오니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질병으로 경제로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 한 분 한 분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덮어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자녀들, 해외 객지에 나간 자녀들 상하지 않도록 출입을 지켜 주옵소서. 교회 학교 학생들 건강 지혜 믿음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저희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연로하신 분들에게 은혜 주셔서 기도의 열매, 자녀의 열매, 신앙의 열매가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순장, 신방자, 남녀, 회장 등 예배를 준비하고 헌신하는 분들에게 은총을 주시고 섬기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 방역 당국에 은혜 주셔서 속히 국난을 극복하여 일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에 은혜 주시고 예배 위기의 시대에 산이 예루살렘을 둘름과 같이 하나님의 손이 교회를 둘러싸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세우신 이 교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함께 하시는 야긴과 보아스의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인도해 주신 탕자의 귀향을 통해서 영원히 돌아갈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품을 늘 사모하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자손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